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 뼈처럼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2일 수요일 사순절 2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꼭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곤고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죄와 악과 고집과 불순종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멍에를 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배우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믿는다고 정말 예수님을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의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시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21편을 읽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오늘 함께 읽으실 이 130편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한국 리서치가 2022년 2월 9일에 한국인의 점 친다, 점 본다 할 때 그 점 있죠. 이 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그 조사에서 놀라운 점은 개신교인, 즉 그리스도인 4명 중에 1명이, 즉 25%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또 개신교인 3명 중에 1명은, 약 33%는 점을 보는 일이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18세에서 29세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약 50%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0세에서 39세는 약 54%로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높게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약 젊다고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18세에서 약 39세 사이의 사람들은 반 이상이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한다.
알려고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려고 한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 약 20%, 25%에서 30% 정도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좀 앞을 알려주는 사람, 거기에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에 고통이 있기에 그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선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편을 찾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점을 보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 11번째 노래이고 심한 고난에 빠진 성도들의 기도이며 탄원에서 감사와 신뢰로 반전이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지만 뒤로 가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경외합니다, 또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시인의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드러나죠. 어려움이라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매서운 한파를 만났을 때 이 시편의 저자는 먼저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점을 보러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주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주님께 기도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누구 탓인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는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블레임할 수 있는지, 비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 더 골몰하죠. 아니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라는 그 합리화를 시키느라고 내 머리는 바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한다 기보다는 주님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원하죠. 내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정말 주님 구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많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의 간절함이 드러나죠. 깊은 곳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곤고한 일에 빠졌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시인은 뻔뻔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악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주께서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사실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소리만 들어달라고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입니다. 여기는 사유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뜻은 용서하심입니다. 그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죄악을 아시고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걸 아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용서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뻔뻔하게 주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 경외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할 권리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또 그 용서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뻔뻔하게 그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게 대수롭겠어? 대수롭지 않아.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내 죄악을 보시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나의 죄와 악을 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서 미안함과 두려움과 또 존경과 사랑과 신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이 그 안에는 경외함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그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부르짖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경외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엔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주를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도 하나님에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내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다 아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심이, 사유하심이, 사랑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 주님만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긴 밤을, 그 어두운 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 그 야간 근무를 서보셨겠죠. 야간에 특히나 야전, 그 야외 훈련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보초라고 그러나요? 그 교대하면서 그거를 쓰면 깜깜한 밤에 둘이서 이렇게 딱 총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밤이 깁니까? 그래서 아침 해가 오기를, 근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죠. 파수꾼인 아침을 기다립니다. 근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파수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침이 올 거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 수는 있지만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이 어둡고 짙은 어둠의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해가 떠올라서 아침이 올 거라는 확신 가운데 파수꾼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은 그냥 기약이 없는 어떤 확신과 신뢰가 없는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바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라는 신뢰 가운데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가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채근하고 초조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파수꾼이 그런 확신 없이 기다리는 파수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냥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 용서하심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지는 겁니다. 내 타임라인에, 내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이루어지는 어떤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초조한 것입니다. 내 탐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기다린다라는, 사실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수종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또 사유라는 게 또 참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생각하심이, 사유라는 건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심이, 또 사랑이라는 게 또 생각에서 나온,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한자에서 나온 게 사랑입니다. 사랑.
생각을 많이 한다. 량이라는 게 사량에서 나온 게 사랑입니다. 참 이 번역 한국말로 옮기신 분의 마음이 참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한테 문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어려움이 몰려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있는 분이다 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점 보러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점 보러 가는 겁니다. 점 보러 가서 그 점쟁이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러겠죠. 그럼 역시 점쟁이지 이러면서 나오겠죠. 역시 뭐 점쟁이가 뭘 알아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사유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위기를 통해서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셔가지고 강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결과 그 이름이 성경에 남게 된 사람들입니다. 꼭 문제라기보단 도전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도전과 인생에서 닥쳐오는 그 위기를 통해서 더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점집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도 점장이처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시험 보는데 어떻게 될까요?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본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주께 기도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깊은 가운데, 내가 깊은 곳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 밑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까, 사랑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까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적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도전과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떨어지죠. 그럴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기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자꾸만 다른 데를 보고 싶죠. 점이라도 치러 보러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진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쁨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긍휼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용서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날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그날을,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 시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하여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그 긴 어두움을, 긴 밤을 견디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